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돼도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마음이 단단한데 이렇게 응어리가 풀어지질 않아가지고, 그게 제 직성이 풀릴 때까지 굉장히 남도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미워하는 그 대상도 없고요. 네. 왜냐면 전에는 왜 어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각 그 조직이나 사회에서 참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 부분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가, 어떤 감사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들, 예를 들어서 부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외적인 거, 뭐 이렇게 보면 못생기진 않았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업 능력이 좋고 또 판단력도 좋고, 이거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업 능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근데 어떤 분들은 순간의 판단력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계속 고난을 거듭하고 소송하고 막 벌벌벌 떨고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그분이 순간 판단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대. 어디 가서 보증해준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온 가족이 막 거리고 나앉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어리석게, 이런,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또 나는 그런 일이 안 들어가고, 또 내가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그게 뭐 이용한 사람 쟤 이용했어, 수긍받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분들을, 지금부터는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을 그분들에게 넘치게 흘러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좀 판단력이 더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막 힘든 상황 속에서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래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되게 함께 나누고 우리는 더불어서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화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가면 좋은 일이 생겨. 제가요, 제가 손주가 있어요. 어떡하지? 네. 사실 연예인들은 손주 있어도 없다 그러고요. 네. 결혼해도 안 했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가, 연예인들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별로 소용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가 최선인 것 같아요. 손주가 있는데, 근데 왜 손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나이가 저도 60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 크게 났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깜빡깜빡하고요. 지금 손주 얘기가 왜 나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 하다가? 네, 손주 얘기, 감사할 일. 네, 나중에 생각나면 할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 이렇게 무슨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쓸데없이 거기에 집중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또 주님 만나서 좋았던 건 뭐냐면,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걸 묵상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걸로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거나 이래 갈고 이런다는 것이 참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것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참 개똥벌에 보면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던 새들마저도 다 머리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가지마라 가지마라라고 붙잡아 보는 게 다 날아가 버려서 울다 잠이 든다 이렇게 끝나는 게 개똥벌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국민 가요를 부른 가수가 됐습니다. 뭐 국민 가수라고 저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국민 가요를 부른 그런 가수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사이가 안 좋으셔서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웠어도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것만이 제 희망이었는데, 음악을 하려면 클래식만 해라. 대중음악은 땅따라가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희망마저도 없어지니까 그냥 늘 어두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가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합법적인 가출을 할 수 있는 건 시집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남편을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가수가 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수가 됐는데, 남편을 포기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해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이제 출근하면 공급은 있어야 저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직장 다니는 남편을 이제 만났는데요. 출근을 하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고 남편이 혼자 가요. 아침도 못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정말 소변이 마려우면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누워서 햇볕이 싫으니까 커튼을 다 닫고 또 자요. 그리고서는 띵동 하면 남편이 퇴근했어. 그러니 이 밥은 안 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그때 남편이 30살이었는데 저는 25살이었고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보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도회 회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너무 멀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없이 저도 좀 껌껌한 생활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잠만 자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을 저도 25살에 했나봐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서 교회에 갔는데, 낯서니까 저 기둥이 교회에 보통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기둥 뒤에 앉아서 그러고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주 한 주 거듭되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일신교에서도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표정들이 밝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그리고 뭘 도와주려고 자꾸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부모님께 느끼지 못했던 사랑,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씨앗이 딱 안에 들어오면서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변화가 되고 감사함도 알게 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 또 그 미움 같은 것들이 사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냥 집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지만 공격적인 아이로 자랐는데요.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참 부정적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선생님한테 가서도 반항하고 그러던 아이였는데 긍정적인 아이로. 그래서 교회에서 잘 이제 제가 양육이 되고, 또 주님께서 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던 차에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저 구청에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연출을 하길래 저도 노래를 따라했죠. 그랬더니 아니 이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다고. 마침 불시 유리벽이라는 노래 두 곡을 여자 듀엣이 부르기로 해서 반주 녹음까지 다 돈들여서 해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책임하게 시집간다고 노래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던 차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투자했는데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거기에 딱 맞는 목소리를 만났다고 가서 그냥 반주는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노래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당신이 그토록 대중음악 노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가서 기념 음반 정도로 하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설마 그냥 녹음만 한다고 네가 가수가 되리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서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녹음을 하고 왔는데 얼마 후에 저녁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부시야 부시야 제가 녹음한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테이프 판매하는 데죠. 테이프.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또 다른 가게에서도 또 그 노래가 나오고요. 옷가게에서도 나오고요. 그냥 시장의 리어카에서도 나오고요. 제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게 누구 노래냐고. 그랬더니 신영원이라는 여자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지금 음반 판매 순위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라고 별명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는 주님을 만났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혜은이 씨도 인기 정상에서 결혼을 하면 여자는 집에 들어 안 된다 해가지고 눈물의 고별 은퇴식을 하고 1시간짜리 쇼를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저는 결혼한 여자가 노래를 했는데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방송사에서 노래 한 곡 틀어주려고 그러면요 조용필 씨 노래도 굉장히 뻐기면서 진짜 하나 틀어줄까 말까 방송사에서 그렇게 하고요. 신인 가수들은 어디 경비 초소를 건너지를 못해요. 방송사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제가 인기 가수가 거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저는 방송할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방송 좀 하자고 이제 어떻게 저를 찾아가지고 방송 좀 하자고 해서 저는 우리 애기를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는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먼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튕기는 줄 알고요. 1시간짜리 그 당시에는 조용필 씨가 1시간짜리를 주죠.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다 줄 테니까 그냥 하자고 방송을. 그래가지고 MBC, KBS, 일간 스포츠 인터뷰 하자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한 번만 할까요? 이러면서 나가서 방송을 몇 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저를 안 떨어져서 한 1년만 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 날 동고버스를 타고 엄마를 떨어지더라고요. 그 즈음에 주님께서 대똥벌레라는 노래를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똥벌레를 불렀는데 또 데이트를 했어요.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하는 터라는 국민가요를 또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8.15 광복절 아침에 기념식 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 요인들 다 나오고 하는 그 기념식에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하는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나 노래하는 성악가 그 분들 중에 한 명이 뽑혀서 그 기념식에서 축가를 부르는데요. 대중가요 중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제가 가서 터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쪽 대표 가수로 북쪽 대표 가수들과 함께 평양에서 동화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제 꿈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뤄주셨죠. 그러는 사이에 제 딸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제가 돌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매니저가 없었고요. 또 운전을 해주는 보통 가수들은 운전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또
그 둘째 매니저도 있어요. 둘째 매니저, 또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화장해주고 입혀주는 분, 이렇게 대부대가 따라다니는데요. 저는 제가 운전하고 매니저가 없이, 왜냐면은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그 매니저가 있으면 가게 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밤무대 같은 데는 그 술 먹는 자리에서 노래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돈은 안 들어와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이제 제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어느 날 보니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저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글씨는 잘 쓰는지 정말 궁금해서 어느 날 너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10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도 못하는 10등은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10등을 하게 됐어?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줬더니 어느 날 반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너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교회 가면서 저렇게 애기반 자문에 따라서 뭐 그냥 유아반, 영아반, 뭐 유아부, 뭐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이렇게 앉혀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주시잖아요. 너무 잘 키워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안 됐어서 나라도 내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된 거죠. 시험을 보니까 중요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1등을 하고, 그리고서는 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없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 참 교회라는 것은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언제나 우리 아이를 예를 들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또 이제 전교에서 3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관을 왜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엄마 나 돈이 조금 있으면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여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유학 가는 거를 진행을 하다가 하루 전날 비행기 타기 전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이가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된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과 떨어져 살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붙들고 가지 말기로 하자. 그랬더니 얘가 딱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자기가 가게 된 거지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성인들하고 같이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제일 높은 반에서 더 이상 올라갈 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영어를 잘했는데요. 딱 가니까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쪽 분들은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주어진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경험을 그냥 너무 좋으신 주님을 막 증거하고 싶어서요. 말을 빨리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하겠죠. 비문말로,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큰일 난 거죠. 엄마한테는 가겠다고 오고 왔는데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온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지 나 혼자가 아니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답을 얻은 것은 어디든 불이 켜 있는 곳에 가서 하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같이 방을 쓰는 아이가 운동 특기생이라서요. 9시만 되면 얘는 졸린 거죠. 불을 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끄고 나와서 보일러실이든 어디든 불 켜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고난도 있죠. 그런데 그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고난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고 알게 되고 채워지는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준 편지 속에 그 모든 답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경희대학교에 교수로 있는데요.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얼른 이 편지를 꺼내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너무 얘가 그 당시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이제 중3, 사실은 중3인 것 같아요. 그때 쓴 글인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은 제가 이제 방송사에서 뭐 이렇게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엄마 무슨 일이 있어? 뭐 슬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억울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엄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거기에 딱 맞는 구절을 말씀을 갖다가 저에게 딱 공급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18 몇 장 몇 절에 또 이런 말씀이, 또 제 얼굴이 그렇게 많이 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엄마 잠언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거의 성경을 외운 것 같아요. 그러던 아이여서 얼마나 저는 그때 아이만큼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는 했으나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아이한테 이랬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있어? 그 아이가 자기도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얼른 얘는 습관적으로 성경부터 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웃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서도 이제 우리 아이가 사실 애기잖아요 그때. 근데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아빠도 보고 싶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한테 일일이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어른도 없고 하는 속에서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저한테 보낸 글입니다. 엄마 힘들어.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가끔 하늘 보면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날 보고 있는 게 좋아. 그리고 그렇게 가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각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대목이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흔하지 않고 갖추기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상관도 없는 이런 광대한 땅에 나를 보내시는 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일 거야. 그거 믿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처럼 성령이 가득한 채로 살 수 없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싸우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 나 유학 오기 전에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 모난 돌이 좋은 곳에 쓰이려면 많이 차이고 다듬어진다는 말씀. 항상 미국에 있으면 매 순간순간이 훈련이야. 천국 시민이 되려면 많이 훈련돼야 하잖아. 가끔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뜻을 갖고 만드셨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각나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사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존재를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래. 딱 세 가지 말씀에 사탄을 쫓아버린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사탄한테 지면 말이 안 되지. 내 주위에 1000명 만명이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끄덕없다는 구절이 있어. 시편 91편. 정말인 것 같아. 내 안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무리 불만스럽거나 억울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날 위해 마련한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알고 감사할 거야 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거기 갔더니 단지 말을 좀 거기 미국 사람들, 미국 학생들보다 말을 천천히 하고 조금 못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희 딸만 다가오면 얼른 자기들끼리 이렇게 도망을 하고, 왜냐면 말을 길게 해줘야 되고 답답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그냥 우리 딸이 지나가면 불기처럼 그냥 뭐가 지나갔나?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제 딸이 아까 손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요. 손주가 그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네를 30개월인데요. 그네를 태워주고 있는데 옆에 어떤 어린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는 교회 가니? 그랬더니 교회 안 가고 국어학원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너는 또 옆에 있는 애한테 너는 교회 가니? 내 친구예요. 그랬더니 네, 저는 만나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교회 가니까 좋으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왜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안 하니? 그러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친구한테 교회 가보자 한번. 교회 재밌어.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도보다 그 전도가 참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재밌어. 그 참 인생의 재미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살던 전인데 교회를 가고 또 한 주 가고 또 한 주 가고 그러면서 비로소 인생이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재밌고 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고마운 일들이 많고 좋은 일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구나. 그게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했죠.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 착한 제 사위인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요즘에 결혼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여동생이 자기 딸이 언니 얘는 남자친구도 안 사귀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만나야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기본은 된 분들이 다 계시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런 청년을 만나는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 그러냐면 딱 그 얘기를 듣고요. 일단 교회를 가게 되면 너가 다듬어줘. 저희 여자 조카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가 다듬어지고 너가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줘서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너를 보고 좋아하는 청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선 네가 변화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어린 것들이 더하네. 어린 것들이 더하네. 그러면서 제가 대답했던 것보다 훨씬 제 딸의 대답이 더 나으니까요. 좀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좀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분이 또 모든 것들에 이제 초보자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학교에 있었는데요. 한 거의 40년 근무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베테랑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온 가정에서 그냥 하루 종일을 보내는